오늘 본문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낯익은 구절이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잠을 실컷 자고 나면은 변명할 때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웃으신 분들 해본 경험이 있는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를 사랑하실 리가 없지요.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1절과 2절의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우리 목소리로 직접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서만 헛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나오는 말에 다 걸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도 헛되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정도로 시간을 벌려고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인간의 노동이나 노력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자세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뒤를 이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데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주셔야 사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가정을 이뤘다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헛된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구절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귀한 말씀 아닙니까? 현대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도우심을 배제하고 내가 하루를 더 벌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요,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그 손에서 아직도 일을 놓지 않고 일을 찾아 하시는 분이셔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건물 안팎을 청소하시는 분 일을 하십니다. 남자분이신데, 그런데 제가 곁에서 한번 물어보았어요. 아유, 이렇게 연세 들으셔서 병원에 처음 입원해 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아니요, 자주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서 병원에 수시로 입원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생이 뜻대로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야, 나 그 말씀 듣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되네요.
이게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맞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듯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자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자녀주의를 맞아서 자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고 올바른 자녀관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도 하고 남은 날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3절부터 5절까지가 성경적 자녀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자식에게 집중시키면서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기업은 유산 혹은 상속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드러난 자녀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부부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그래서 그 열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자녀를 맡기셨고 나는 그것을 위임받은 청지기구나.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양도해서 일정 기간 자녀를 양육하도록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그 양도권을 가지고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을 맡은 부모들인 것입니다.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잘 키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공부도 더 잘 시키고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많은 것을 제공해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식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오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는커녕 부모가 바라는 진로를 강요하기도 하고요,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줄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힘이 없으니까 부모가 이끄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강요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녀가 머리가 다 큰 성인이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두 결과가 나타나요. 이 부모의 억압과 일방적인 양육 속에 성장한 자녀들은요,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성향을 띱니다. 이제 다시는 부모 말 듣지 않으려고 그래. 이제는 뭐 머리도 다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런 반발 심리가 작동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대단히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성장 과정에서 늘 기가 꺾여서 눌려서 살았어요.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부모의 늘 억압과 그늘 속에서 갇혀서 지내버리니까 성인이 돼도 늘 부모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 잘 되려고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 자녀를 망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내 마음대로 양육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가 자기가 베푼 만큼 자녀들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이런 보상 심리가 또 작용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양육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해서 양육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양육의 태도가 아니죠. 부모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자녀를 잘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조각가 같은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조각가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큰 돌멩이를 작품을 만듭니다. 자기 머릿속에 작품을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상상한 그대로를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깎아냅니다. 정으로 쫌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멋들어진 작품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조각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자녀는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한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말은 나 아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닌 저 아이의 삶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엄연한 인격체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자르고 저렇게 해서 자르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아이를 만들어낸들 그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의 삶을 살았지 자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각가가 아니라 정원사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정원에 심어요. 그리고 씨앗이 잘 자라나기를 인내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잡초를 뽑아줍니다.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양분도 주고. 그러면 씨앗은 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쑥쑥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씨앗인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목을 이루어요. 풍성한 열매를 이 씨앗 속에서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자녀들이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자녀를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잘 양육하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자는 중에도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귀한 인물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다 라는 사실 속에서 양육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란 사실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요,
배가 불러서 임신한 성도들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경이로운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몸이 불었으니까 얼마나 뒤뚱뒤뚱 몸가짐이 어색하겠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복된 여성이로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자녀를 상으로 주셨을까 말이죠. 상을 잉태한 저 여자가 복되도다, 뭐 이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상 받기를 좋아하고 상을 귀하게 여기고 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자녀를 주셨든지 간에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놀라운 계획이 그 자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상으로 주셨으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며 대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6월 11일 이웃 초청잔치 해피데이, 그때 강사로 모시게 될 박모세 형제를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과 함께 오셔서 찬양도 하고 어머니는 간증도 하겠습니다마는 KBS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짤막한 인터뷰인데도 이 가정을 이해하게 되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모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머리 뒤쪽 뼈가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태어나도 생존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 그가 올해로 26살이 되었어요. 모세는 머리뼈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쏟아지면서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뇌는 70%, 손해는 무려 90%를 제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핏덩이가 그 어릴 때 무려 뇌 수술만 4번을 받고 다리 수술만 2번을 받는 큰 수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가요, 이 부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모세는 이제 대학에서요 성악을 전공하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남다른 감동과 울림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데요, 모세를 키우는 과정은 너무 힘이 들었지만 결국 모세가 우리 가족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를 잉태하고 태어나는 과정 속에 하필 가정도 어려움이 겹친 거예요. 남편이 큰 부도를 맞았고요, 그때 살던 집은 지하 단칸방이었대요. 그래서 큰 수술을 마친 모세를 세균이 있는 이 지저분한 지하 방까지 데려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리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심지어 목욕탕 청소하는 일까지도 했어요. 사람이 없는 목욕탕 안에서 청소를 하다가 빨랑 나자빠져가지고요, 그 충격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생각을 바로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 전할 때 예수님 믿고 생각이 바뀌었냐, 가치관이 바뀌었냐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뻘렁 너저빠져서 고통스러운 가운데도요,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가져놓고도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아, 나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나는 다른 것 없어도 한 가지 있는 것, 그것 붙들고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자기 옆에 그
그 죽을 줄 알았던 모세라는 아기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정이 위기를 돌파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가 한 말이 이해가 되어요. 모세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세가 절망해서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세를 통해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자녀이건만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상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자녀만이 가지는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지닌 무한한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박모세 말고 진짜 모세의 어머니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인데요, 정말 이 여인은 모세라는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이 준엄한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이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양육해요?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그 핏덩이로 막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뭐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아이 속에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부모가 본 거예요. 이 아이 속에 있는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과 잠재력,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잘 지켜내고 양육하면 크게 쓰임받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의 준엄한 명령도 듣지 않고 담대히 길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출중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그 자녀의 장점을 사장시켜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그것을 발전시킵니다. 부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는 화살입니다. 여러분, 화살은 화살통에 넣고만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화살통에서 꺼내가지고 손에 쥐고 화살을 자랑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살의 진정한 용도는 활수위를 떠나서 할 수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잘 양육받은 자녀가 화살처럼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5절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승승장구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나약하지 않고 강인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파송하기를 잘해야 돼요. 파송하기를. 언제까지나 내 품 안에 자식일 수 없어요. 활수위를 당겼으면 손으로 놔야 돼. 아이가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부모들이 이걸 놓지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큰일 날 것 같고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내가 필요하고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날 줄도 알고, 그래서 세상의 무대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제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파송하기라 그러는데요, 이 파송하기를 잘 하려면 부모는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의 길을 살려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부모로부터 칭찬과 신뢰 속에 성장한 자녀는 어딜 내놔도 누굴 만나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 부모로부터 에너지를 충만히 공급받았으니까. 거침이 없죠. 아주 담대하게 소신껏 살아가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비난과 불신 속에 성장한 자녀는 자신감이 없어요. 부모에게 한 번도 인정받은 경험이 없어요. 부모에게 칭찬받은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 뭘 해도 소신도 없고 불안하고 사람들과 신뢰로운 관계를 맺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날아갈 듯 하다가 피식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자녀가 아닌 부모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아버지 학교가 있어서 해마다 토요일만 되면 그 전국 각지에서 아버지 학교가 이루어지죠. 이제 6월 달에는 또 대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마는, 서울에는 서울 양재동 횃불회관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또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목회자 아버지 학교 진행자로 여러 해를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아버지 학교 졸업한 목사님이 떠오르는데요, 이 목사님은 마지막 수료식을 하는 날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는 대학생 아들이 너무나 미워가지고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버지 학교를 들어왔대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 아들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감동적인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 5주 동안에는 중간에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쓰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고 그것을 그 자녀하고 읽으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아주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이 숙제를 딱 내드렸더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 아들 녀석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는 20가지 이유 쓰라면 100가지라도 쓰겠는데 사랑하는 이유 20가지 쓰라니까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조장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 조장이 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자녀가 미운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써오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첫째, 매일 밤 12시 넘어 집에 들어오지만 아무 탈 없이 들어오는 네가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둘째,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지만 친구 관계가 좋은 네가 사랑스럽다. 셋째, 부모 말은 듣지 않고 속을 썩이지만 건강하게 밥 잘 먹는 네가 사랑스럽다. 하여튼간 사랑스러운 거리를 막 찾아내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읽어줘야 되는데 아들이 밤늦게 오니까 읽을 시간은 없고,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역시나 자정이 넘어서 자기 방에 쏙 들어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문지방 밑으로 이거 읽어봐라 하고 쑥 넣어줬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들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목사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아빠를 보고는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지금까지 아빠에게 찍힌 줄 알았어요.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둘이서 부둥켜 안고 한밤중에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고서는 자랑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수를 치라 그래가지고 다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좋은 화살이 되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장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 그랬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자녀들이 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일일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닥달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그 장수와 같은 부모님의 행동 거지를 그대로 본받으면서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 자기도 그렇게 따라 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녀관이 바뀌셨습니까? 내가 어떤 자녀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또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해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멋지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하고 신뢰해 주시고 지지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